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을 치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염려가 되시는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상황이 좋아서 조건이 좋을 때만 우리가 기쁠 것이 아니고 항상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나가는 또 세상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원인이 도대체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늘 이뤄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에 있고 또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이 나사렛에서 약 북동쪽으로 8km 정도 되는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편적으로 이렇게 혼인잔치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시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먼 친척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 가족, 그 마을, 그 다음에 또 인근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회도요, 이 혼인을 굉장히 귀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이란 사람들을 요청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눴고요. 또 그들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이렇게 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혼주에게는 좀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호남 지방에 옛날에 이제 우리 혼인식이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쎄한 그건데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른들이 이 혼인잔치에 홍어 삼합이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도에서 홍어 삼합이 빠진 그런 이 잔치와 같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포도주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귀중한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포도주가 모자라 가지고 이제 뒤에 온 이란 사람들은 전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또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고 또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이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혼인잔치에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회자, 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이란 사람 세워가지고 그런 잔치를 잘 이렇게 이끌도록 했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이 혼인잔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잔치고요. 또 기쁨의 잔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한 날을 택하라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하는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란 사람과 이제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고 함께 늘 살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죠. 기쁨만이 있는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을 때 이 포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알코올로 제조하는 그런 포도주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순수한 그런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음료 대용으로 이렇게 마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인데, 그곳에 또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가
상황가 모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이 혼인잔치에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의 포도주는 이와 같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늘 맑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흐린 날이 있습니다. 그죠? 또 늘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병을 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다 그렇게 됩니까? 막 일들이 꼬이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젊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점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또 이 세상을 작별해야 될 그러한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느끼는 이 기쁨은 이와 같이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것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지는 해와 같이 점점점 이 기쁨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은 점점점 해가 지듯이 이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기쁨이 점점 차고 넘쳐요. 늘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도 기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의 자리에 더 슬픔, 고독, 또 막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발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해서 주신 그런 사건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기쁨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사실 삽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미래 내가 이렇게 조금 수고하고 고통을 이렇게 감수하고 하면 장차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쁜 날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자란 그런 포도주, 우리 인생의 이 기쁨의 포도주를 세상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자란 그런 이 인생의 어떤 기쁨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이 아심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인생에 모자란 그런 부분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그 모자란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표적 가운데에서 어떤 대단한 것들을 행하시고 내가 막 대단한 일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즐거움을 맛봐야 될 그런 이 기쁨의 장소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당신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을까요?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포도주를 맛보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늘 이뤄가며 사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 6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 밥상에 나에게 주신 이 잔이 주님께서 부으시는 이 포도주를 인해서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이 기쁨의 포도주를 맛본 이 다윗은 내가 이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집에 항상 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의 포도주를 늘 맛봐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가정이 참 복됩니다. 그죠? 왜?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모자란 상태에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그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계셨을까요? 지금 혼인잔치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 저희 자녀가 이 결혼을 하는데 몇 날 며칠에 저희 집에 꼭 방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예수님께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가셨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복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때 초대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 줄로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정이 복된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사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뭐 지위가 있고, 뭐 어떤 많은 소유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초대한다고 해서 다 오나요? 다 오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람들 초대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초대해도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 우리 레위인,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사용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도 바리새인이 이 초대를 예수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이죠. 지금 코로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우리 초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모님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초대된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이군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열기를 예수님께서는 똑똑똑 하면서 계속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지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문을 꽉 잠궈놓고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고 혼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뭐 잘 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나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 나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도록 우리가 초대하고요.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초대하고요. 가정 같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초대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나에게 분부해 주시기를 우리가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대해야지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그렇지 않고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막 바쁘게 출근하기 바쁘고 막 여유 없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초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된 그런 가정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쁨의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음을 이렇게 아셨습니다. 그러나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이 혼인잔치에 또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가 넘쳐야 될 그런 이 장소에 지금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 그런 상태라고 그랬죠. 그 모자란 이 포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자녀였지만 그냥 단순히 육신의 자녀,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을 때도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죠? 마음에 두고 늘 아마 같이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인잔치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떤 친척이었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그 포도주가 모자란 그런 상황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지금 예수님께 구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정말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됐을 때 그렇게 그 믿음대로 얻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때입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모자란 때예요. 사람은 뭐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뭐 기쁘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충족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그죠? 충족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슬퍼지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 바로 인생의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모자란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자란 이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믿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는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든지 또 우리 이웃의 문제든지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잖아요. 사실 자기 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어떤 문제든지 또 우리 이웃의 그런 문제든지 우리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지로 살아왔어. 스스로도 아주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경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소경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구했죠. 그때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프지요.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능력만, 나의 지혜만 의지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 어떤 물질,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험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상황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 기쁨이 모자랄 때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행위,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부를 하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돌 항아리 물에 가득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그 집 앞에 있는 이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올 때 정결함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제 그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잔치고 그러기 때문에 돌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마지막 그런 그 순간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 하인들은 어떤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순종의 끝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나 부을 때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었고요. 2개, 3개, 4개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 채우고 나서 그래서 갖다 줄 때 그때 이제 변화가 된 것이 물이 포도주로 딱 변화가 된 것입니다. 순종의 끝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순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어려운 일이 딱 발견되었을 때는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는 바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 그 온전한 그런 순종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자란 그런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금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라 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라 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켰고요. 아주 단순한 것들을 인내로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당연히 간구합니다. 그죠? 당연히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것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될 때 또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구했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갔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올바른 자리를 잡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순종의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해결되는지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때때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고 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같이 배웠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일한 사람인데 아내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관용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돌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이끌 수가 있겠느냐. 네가 먼저, 믿음이 있는 네가 먼저, 날 안다고 하는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그렇게 답변이 되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생 동안 함께 살기로 약속한 이란 사람이고 사랑해서 결혼한 이란 사람이고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고집이 좀 세서 그런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쁨의 어떤 부부생활 또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의 끝에,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어떤 회사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포도주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고 어떤 채워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실.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채워주셔서 그 돈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으로 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요청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7장 6절, 7장 30절, 12장 27절, 13장 1절 등등등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주를 주는 때입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피, 포도주, 성찬에 우리가 행하는 이 포도주,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또 뭐 한 번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병 안 걸린가요? 또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포도주가 있다. 그 포도주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날 큰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구별된,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이제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운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려야 할 참된 기쁨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또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참된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의 포도주가 모자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오늘 첫 번째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모자랄 때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해 나가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며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의 영원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런 수고가 없고 또 슬픔이 없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새 생명의 기쁨을 늘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